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너무나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으니 이 시간 오로지 신실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 섞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의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제가 벌써 세 번째 이 단에 섰는데요. 첫 번째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제목도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점점 발전하는 저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100세라는 많은 나이에 드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말하는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말리시고,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이 대신하여 죽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성도님들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도로 줬다가 뺏는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러실 거였으면은 애초에 주지를 마시지.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나한테 없으면은 저는 그 중요한 것도 모르고 이게 귀하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이미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에 당해보니까 누군가 저한테 물건을 줬어요. 그리고 이 물건을 가지고 잘 가지고 있는데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줬어요. 그런데 있다가 없으니까 그게 더 억울하더라고요. 차라리 주지 마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100세라는 나이에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시고 이게 다시 가져가실 거면은 도대체 왜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보기 원합니다.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저 땅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한테 드려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라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걱정했더라, 혹은 근심하였더라, 또는 고민하였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잘못 봤나, 내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 내가 너무 대충 봤나 하고 한 번 더 봤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봤는데 도저히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걱정, 근심, 고민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심지어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주신 아들, 너가 번제로 나에게 드리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걱정, 근심, 고민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그 다음 날, 그리고 아침 일찍에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아들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에 일어났어요. 마치 이 날만을 기다린 사람 같지 않으신가요, 혹시? 아들을 죽여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날 바로 일어나가지고 가자. 저는 저 같으면은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으면은 앞으로는 다시 못 보니까 그래도 좋은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마지막 추억을 보내려고 이삭 얼굴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놀러도 보내고 좋은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시간 질질 끌다가 최대한 마지막까지 끌고 가서 번제를 드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우린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가 나에게 봉사하기를 원한다. 네가 예배 시간에 나오길 원한다. 혹은 우리에게 헌금의 감동을 주실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그대로인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봉사로 가는 그 시간이
가기가 싫어지고 그 시간이 아까워지고 예배하러 가는 그 시간이 귀찮아지고 내가 원래 감동받았던 헌금의 금액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워가지고 원래 내려놓은 헌금보다 더 조금 낼 때가 저희 성도님들은 없지만 저는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이 아까워지더라고요. 시간이 아까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는데 그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번제로 드리래요라고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본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내마저 내 순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문의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는 두고 왔어요. 애초에 집에 두고 오고 두 종과 같이 떠나게 돼요. 근데 거의 다 오고 나서 이제 산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희 종 2명은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삭과 함께 둘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왜 종들 두고 왔을까요? 종들이 있으면은 이삭이 도망가도 잡기 편할 텐데, 재단 쌓을 때 훨씬 편할 텐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 종들이 말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순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종들을 같이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말리면 어떡해요? 주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왜 죽이려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온몸으로 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종들의 설득에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같이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에 방해가 될 것 같은 모든 요소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이삭이 갑자기 의문을 품게 돼요. 번제로 드리러 가면은 분명히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2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을 거예요. 이삭이 그래도 10대에서 1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나이인데 번제를 과연 한 번도 안 드려봤을까요? 한 번은 분명 드려봤을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 평소에는 재물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의 손에 아무것도 없네. 내 등에 지어진 나무에서도 나무밖에 없고 도대체 번제들이 재물이 없었던 거예요. 저 같아도 이상했어요. 아버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성경책이 없어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8절에 나옵니다.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참 대단하지 않아요? 마치 이삭이 나에게 그 말을 할 걸 알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번제물 어디 있어요? 미리 준비된 게 있단다.
아브라함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삭에게 거짓말을 해요. 아무렇지 않게 핑계를 대요. 둘러대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처럼 보이시는가요? 장로님, 혹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상태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보이세요? 맞아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날만을 기다린 아버지 같은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100세라는 나이, 그리고 태의 문이 끊기고도 남은 아내의 몸에서 나온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 그런 아이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죽이려는 이 아브라함. 정말 아브라함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였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긴 했을까요? 히브리서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아들을 죽이고 싶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아멘.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대요. 너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아브라함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장 9절 10절입니다. 22장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손을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성도님들, 아직도 아브라함이 혹시 피도 눈물도 없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로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곧 죽여야 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번제에 쌓을 나무를 쪼갤 때, 그리고 아들을 태울 나무를 아들의 등에 지어줬을 때, 또 아들을 죽여야 할 땅으로 같이 걸어갔을 때, 아들을 태워야 하는 그 제단을 아들과 같이 쌓았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죽여야 할 아들을 나무에 묶어서 결박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자식은 없지만 전 동생으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내 동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동생한테 나무를 쪼개라고 해요. 그리고 그 태워야 될 나무를 동생 등에 지어줘요. 그리고
동생을 태워야 될 제단을 동생과 같이 쌓았을 때, 묶었을 때, 저는 동생을 생각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죽이기 직전까지 이삭과 같이 제단을 쌓고 결박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런 감정은 차마 가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그 고통을 참았는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저희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버틸 수 있었던 거 한 가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순종이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흘려들은 게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 굳게 새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눈물을 머금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순종은 절대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칼로 찔려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그 다급한 자기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는 그 목소리에 아브라함은 동작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100년 만에 준 약속하신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나요, 저는.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하여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13,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요,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죽었대요. 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대요. 만약에 이 양이 다 큰 양이었으면 이 수풀을 과연 못 찢고 나왔을까요? 이 수풀 묶여있는 이 양은요, 힘이 약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이에요.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오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궁지로 몰린다는 상황이 분명히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린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상황이, 크고 작은 시련이,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면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험을 견디는 자가 결국 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련이 닥쳐왔다고, 시험이 닥쳐왔다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왜 이런 상황까지 와요?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원망조차 안 할 때가 우리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끝내 견뎌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시온선교의 모든 성도님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